드디어 롯과 작별하고 롯은 이제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가축과 또 자기 일가를 잘 먹여 살릴 만한 땅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비보가 쏟아집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인 롯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겁니다. 뭐냐 하면 5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12년 동안 자신들이 조공을 바치고 섬겼던 바로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하고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1절에 등장하는 3개의 다른 나라 왕들, 시날왕, 엘라살왕, 그리고 고임왕, 이 3왕을 포섭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5도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도시들은 원래 조공을 바쳤으니까 원래부터가 힘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4왕들에 의하여 완전히 함락됩니다.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도 완전히 점령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육이 있던 이 롯도 납치를 당하죠. 이 소식은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당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이 군사들이 있었어요. 집에 가병들이.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그때 같이 살면서 서로 지켜주겠다라고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의 세 형제들이 있었죠. 마므레, 에스골, 아넬.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이 아모리 족속 3형제와 그리고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진격을 하는 거죠.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온 거죠. 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에요. 그리고 5개의 도시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점령해버릴 정도로, 약탈할 정도로 이 막강한 군대고 군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왕들이 고작 가병 318명하고 아모리 형제들 뭐 많아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속수무책으로 패했다. 이게 가당한 일인가요? 이게 사실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말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14장의 초반부를 보면 이 4명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족속들을 다 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르바 족속을 치고 수스 족속을 치고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치고 아말리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족속들을 다 치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고작 이게 말이 됩니까? 318명의 가병과 3개 형제 일가를 받자 얼마나 되겠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승전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18절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의의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합니다. 난데없는 일이 또 벌어져요.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니 어떻게 지금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왕인데 제사장이까지 하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올 때는 어떻게 알고 또 와가지고 그것도 떡과 포도주를 내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축복을 할까? 난데없는 사람이죠. 난데없는 사람. 게다가 살렘 왕이라고 할 때 살렘이란 말은 평강이란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자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난 거죠. 떡과 포도주까지 들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누가 연상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구절이죠. 이 평강의 왕이다라는 표현, 지금
살렘의 왕이다, 멜기세덱이다 할 때 평강의 의의 왕이다. 이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평강의 왕이라는 지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로 지금 쓰이고 있죠. 멜기세덱이 굉장히 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해요. 게다가 실제로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분명히 또 등장합니다. 분명히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죠.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가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분이. 그러니까 주는 보통 다윗에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 하나님 옆에 오른편에 앉은 주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호와가 분명히 주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밖에 주가 없잖아요. 근데 또 주가 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이게 지금 시편 110편이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시편이 바로 110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시편 110편이 다윗이 기록할 때 주라고 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능히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나오는 여호와 말고 또 다른 주가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주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의 5,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아까 본 것 중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임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왕의 머리를 부수신다 이 메시아가. 이게 뭘 연상하게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저주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세상의 권세자, 정사와 권세, 또 세상을 휘두르는 권력, 어둠, 사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께 쓰이고 있는데 결국 얘기하고자 싶은 건 뭐냐면 4절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은 누가 봐도 난데없이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가나안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튀어나왔죠. 왕이라고 하죠. 동시에 왕이면 왕이죠. 어떻게 제사장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왕도 아닌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나 그 나중에 후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그가 메시아하고 관련 있는 존재다, 주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멜기세덱은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하필이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갑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늘 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떡은 그분의 살을, 포도주는 그분의 피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딱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보자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복을 빌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승리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멜기세덱을 보면서 그냥 신비로운 인물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중보의 역할을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동시에 지금의 승리는 자신이 만든 승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잘 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존재를 까먹는 거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잘 되면 오히려 잘 됐어. 이게 내 능력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잘 될 때, 뭔가 잘 풀릴 때, 오히려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 우리는 더 믿음에 대하여 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대저택을 가지고 있던 중년 남자가 간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 집을 팔아서 모두 다 헌금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정말 놀랍게 병이 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막상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하려니까 너무 아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 묘수를 생각해가지고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요. 대지 500평에 건평 200평인 정원이 딸린 집을 팝니다. 집값은 단돈 10,000원이고 조건은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됩니다. 단 감나무의 값은 50억입니다. 그 후에 집이 팔리니까 그 집 판 돈 10,000원 하나님께 바치고 감나무 판 돈 50억은 자기가 챙긴 거죠.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뭔가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결국 그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결국 이 성공이나 우리의 잘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더 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기억하게 돼요. 나의 주제 파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중보에 그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얼굴을 내밀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너무 잘 알죠. 바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깜냥과 용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죠. 충분히 승리에 도취될 수 있어요. 도취될 수 있죠. 그 막강한 내 나라의 군대, 수많은 민족 휩쓸고 온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왕을 갖다가 물리쳤는데, 그리고 엄청난 그들이 노력했던 재물을 다 자기가 거두어 왔는데, 그 정도면 그 사는 동네에서 떵떵거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조그만 도시국가도 자기가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나의 나됨과 이 전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없이는 당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멜기세덱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여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내놓고 그리고 더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발언이에요. 21절부터 23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겼고 네가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을 다 가지고 왔지만 내가 너의 재물은 단 하나도, 실 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지 내가 만든 승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아브라함은 이 고백에서 절절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부자가 되고 나를 부흥하고 잘 됐을 때 이게 소돔 왕의 재물을 가져서 저 사람 잘 된 거야 라는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잘 되면 하나님 때문이어야지 소돔 왕의 재물을 가지고 자신이 부해졌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앞날, 성공, 그 어떤 복도 당신 소돔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든든한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눈앞에 그렇게 큰 금은보화 재물이 있는데 그거 다 가져가. 그거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충만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뭔가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남한테,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 그거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는가? 세상에선 더 가지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로 내주지 않으려는 게 우리 사람들의 속성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내어준다. 세상과 반대의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보면 그게 참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받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챙겨야 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절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남한테. 하나님 때문에 복받아서 내 주머니가 무거워질지언정 그것을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적 아닙니까? 왼뺨 하면 오른뺨, 오른뺨 하면 왼뺨을 내밀고 오리하면 심리를 가지고 걷어달라고 하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놀라겠죠. 야, 저 돈도 별로 없는 작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뭘 믿고 무슨 백으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까? 도대체 뭘 믿는 작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소돔 왕이 아브라함 보면서 똑같은 얘기 했을 거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랬을 거야. 아니 다 주겠다는데 난 당연히
사람만이라도 되돌려 달라. 나 그것만 해도 돼. 근데 모든 재물에 실오라기 하나 안 갚겠다. 소도망이 볼 때는 미친놈이지 완전. 정신 나간 사람이고. 왜요? 목숨을 걸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되는 4명의 왕에게 318명과 자기 동맹 맺은 아모리 형제 3형제 데리고 가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을 단 하나도 안 갚겠다.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그게 부러워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부럽습니다. 그의 마음에 정말 너무나도 충만하고 든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에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다르게 살고 내가 의지로 무슨 산상수훈에 있는 걸 내가 거행해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에게 기도를 하고 왼뺨 오른뺨 내밀고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하지 않는데 심리까지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에요. 뭐의 결과일까?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한 결과.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터인데 그것을 경험하고 살라는 우리의 도전인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느끼면 너희가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가신 너의 아버지라고 너의 기도를 듣는다고 지금 너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고 너무나도 절절하면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거고 너는 오리 가자고 하는데 심리 갈 수 있고 겉옷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고 왼뺨이며 오른뺨도 내밀 수 있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가운데 막 뜨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 없고 찾게 될 것 있고 주실 것이다.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믿고 든든하겠어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든 여러 가지의 하루하루가 연결되고 이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꾼송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읽을 때마다 부담되지. 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의 목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해. 그럴 때마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덮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꾼송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느껴지지도 않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거기서 맴돌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감동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걸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살기 어렵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내일 어떻게 할까? 그 걱정만 가득한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내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뭐 잘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게 자녀의 기도 아닐까요?
그렇게 아빠를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자녀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듣기 원하는 그 자녀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찬양이 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사랑의 약속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믿음의 시발점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어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맛보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게 살게 돼요. 2006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어드벤처 잡지에 한 기사가 실렸어요.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28,000피트에서 구조된 사건인데, 이 남자는 등반대에 버려져가지고 하룻밤을 그 고지에서 버티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추위 속에 헐벗은 채로, 그러나 죽지는 않고 아직 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채로 어느 등반팀한테 발견됐어요. 당연히 동상도 걸렸고 고열 때문에 뇌가 부어서 환각에 시달리는 상태였고, 반쯤 미쳐서 그 추위에 옷도 벗고 장갑, 모자, 선글라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 지금 환각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보트에 타고 있고 살기 위해서 물 위에서 육지로 뛰어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 남자를 발견한 등산팀이 있었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하려면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등반팀이 그 사람을 짊어지고 베이스 캠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에베레스트에 등반을 하던 등반가 데이비 샤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도 똑같이 산소 부족에 시달리고 추위와 고산병으로 뇌가 붓고 환각 증세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해진 사람하고 비슷한 곳에서 그걸 경험했던 이 데이비 샤프라는 사람은 반대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40명의 등반가들이 그 사람의 옆을 지나가면서 다 외면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레스트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경비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투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날씨가 좋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날씨가 좋아요. 돈도 시간도 투입한 게 다 떠올라요. 그러면 못 본 채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링컨 홀이라는 사람이 헛소리할 때 이 4명의 등반대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을 구해서 내려왔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헛소리하는 사람을 끌고 오려니까 얼마나 완력도 센지 그 사람 끌어올리고 데려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정말로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등반 정상에 할 수 있는 며칠 안 되는, 1년 중에 며칠 안 되는 날이었고 후회하는 마음도 들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덧붙여요. 정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링컨 저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개의 목숨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시 닥쳐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썼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알고 있죠. 거의 반쯤 강도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여관에 가서 머물게 하고 상처 치유할 돈까지 주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이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을 보잖아요, 세상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저주받을 대상 아닙니까? 잡종, 혼혈 민족에다가 이상한 율법을 믿고 있고 상종도 못할 저열한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무시를 많이 당했겠어요? 근데 그 무시하던 유대인이 지금 거의 반쯤 죽어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건 사마리아인도 똑같아요. 그런데도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까지 가고 또 돈까지 주면서 치료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마리아인.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던, 얼마나 많이 배웠던,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던,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던, 얼마나 못 배웠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내일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간다면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전도될 거예요. 왜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와, 신기해. 뭐 이렇게 맨날 기쁘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씩씩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웃고 다닐까? 사람들은 다 알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도하자라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면 우리 주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나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면 구해야 될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감격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이 명절 마무리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